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일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되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철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가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오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9장을 낭독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알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은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보통 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이때 당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딱 두 가지를 물었단 말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기를 다른 질문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불구 어떤 질병 특별히 날 때부터 어떤 질병을 불치의 어떤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그 질병의 원인을 죄로 많이 봤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랬다는 그것을 원인을 죄에서 이제 찾았다는 그런 것이고요. 또 특별히 그 죄 중에서도 자기의 죄나 또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그런 생각들을 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의 틀 안에. 특별히 그것이 그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리의 말씀이면 괜찮은데 진리의 말씀이 아닌 그냥 마치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어떤 충돌이 있었는데 물론 그 충돌 중에 핵심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충돌된 부분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하나의 충돌은 뭐였냐면은 하나님 말씀의 어떤 본질보다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으로 쭉 이어져 나오는데 그 전통이라는 것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뜻과는 그들이 세우는 전통 가운데 틀린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전통이 절대화되면서 그 예수님의 성경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과
부딪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신앙,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사고,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홍도님 신방을 가서 믿지 않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사님, 우리 남편은 교회만 안 나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속에서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보기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 굳이 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보다 더 낫다 그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하면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그런 말이 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멋있는 것으로 치면은 야곱보다 예사가 훨씬 남자답고 훨씬 멋있었어요. 사냥꾼. 야곱 맨날 엄마 치마 밑에서 요리나 배우고 그때 당시 더군다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건 달랐어요. 물론 사람 보기에도 좋아야죠. 당연히 사람 보기에도 좋아야 그것이 믿음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저기 표가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당연히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상식대로는 상식, 그것도 진리라는 생각의 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교훈이라는 틀도 아닌 그냥 나 혼자 생각해, 그냥 그런 어떤 생각의 일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 때때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둬놓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제자들은 주요 원인을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둘 중에 하나의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바라고서 이 답을 미리, 어떻게 보면 질문이지만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다. 눈을 뜨게 하시죠. 그렇죠.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러나 지난 몇 주 전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오늘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개인적으로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맹인 한 개인이라는 구체적인 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두 가지라고 했죠, 그죠? 하나는 하나님이 능력을, 권능을 행하신다. 권능을 행하신 거죠, 그죠? 어떻게 눈을 뜨게 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되었다 눈을 보게 된 이 사람이 했던 것처럼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뜬 적이 있었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결코 이런 일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냈는데 뭘 나타냈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권능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요 일 중에 하나가 그것이다. 능력을 행하시는 것, 권능을 행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과 권능만 하나님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실은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은 병 고치는 건 한 줄, 딱 한 줄이 한 줄, 그죠? 능력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도 얼마든지 주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도,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도, 전에 말했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때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고 믿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도 무관하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죠. 6절 7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해가면 번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하나님이 하신 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제일 큰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 곁에 나타났다고 보세요. 이게 뭐 일파만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이 능력 행함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는 한 줄 딱 기록하고 끝납니다. 오히려 그 눈을 뜨고 난 이후에 나타난 그 사건에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요즘 반복해서 자주 봤지만 이 맹인이 주님을 알게 된 것이고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가 어제 말을 표현하면 성도로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그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불이익을 당하는 세상적인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부모는 두려워서 차마 하지도 못했던 그 신앙적인 고백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이 9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권하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비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권능을 행하셨어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는 고을들. 그리고 그런데 권능을 행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권능을 행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으로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우리는 회개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데, 오늘 이 맹인되었다 복이 된 사람에게 나타난 행동이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와 믿음은 다른 말 같지만 하나의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맹인되었던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어느 청년이 그 유기성 목사님이 중국에서 코스타 집회를 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다른 청년들은 다 은혜를 받는 것 같던데 그 청년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다른 청년들은 막 울고 불고 막 방언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자기는 너무 먹먹한다. 너무 고통스럽다. 왜 그럴까? 그 마음에 그러는데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유기동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왜 저는 그랬으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때 유기동 목사님이 거꾸로 그렇게 했대요. 형제님, 하나님이 다른 저기하고는 청년들과 함께하고 형제님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는 게 아니라 형제님에게 은혜가 있는 거라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형제님이 그런 생각을 하겠냐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겠냐고. 제가 요즘은 잠을 잘 때 그런 습관이 있어요. 설교를 틀어놓던지 성경을 틀어야지.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잠잘 때 성경 틀고 자라 뭐 그런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잠잘 때 뭐 보고 자기 전에 직전에 뭘 보고 자는다다 그날 꿈자리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새벽에 지나와서 그날 그때까지 설교가 틀어져 있었나 새벽에 지나가서 끄고 가더라고. 우리 자면서 어제 설교를 듣는데 어제 요즘 제가 가끔 듣는 목사님 설교가 있는데 설교 내용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는데 오늘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운다고 울지도 않지만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 중에 정말 거의 90% 이상은 그냥 해당적인 먹고 마시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근심하죠. 정말 구원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예수.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근심도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세상 근심과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고. 세상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예요? 주님 위해서 멀어졌어. 마치 그런 청년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청년에 했던 근심과 같은 거지. 나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은혜.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걱정하고 왜 쳐다나. 저도 20대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스트레스도 하나 뭐냐면 연합 부흥회 가면은 나랑 같이 교회 다니던 여자 1년 동생이 있었는데 걔는 집회만 갔다 오면 뒤집어지고 뭘 봤다 뭐 했다 뭐 입신했다 뭐 그런데 나는 뭐 입신은 고사하고 뭐 풀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 나는. 그래서 나도 굉장히 고민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 동생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교회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교회도 안 다녔다고 들은 지 한참. 유기성 목사님이 그 청년 보면서 하나님이 형제님하고 같이 한다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그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자면 그 마음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몇 안 되는 교인이지만 요즘 근심 걱정 중에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그것 때문에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더 기도하지 못해서 더 전도하지 못해서 더 헌신하지 못해서 더 봉사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는 성도가 몇 분이나 있을 거야. 목사인 저부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면 예수도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어. 그하고 걸려버리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능력을 베푸시는 것보다 가장 큰 권능은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 세상을 향했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쫓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2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진짜 일을 보여주고 있죠. 25절 이하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 일인데 더 큰 일입니다. 중요한 일. 이것은 구원과 관계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심지어 예수 이름에서 기도해서 병이 나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도 그 사람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기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해서 그 사람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능력을 행한 사람조차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사람도 천국에 못 갔대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물론 능력도 구해야 돼. 능력. 그러나 신앙의 집은 능력만 해야 돼. 시편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구해라. 근데 사람들은 능력만 구하지, 능력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잖아.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도 육신이 있으니까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경우에 여러분 그럴 경우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는 그렇지 않지만 유사시에 정말 어떤 네가 예수를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그걸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도 그러면 하나를 선택해야 돼. 하나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정 가운데 오늘 맹인을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 가정과 부모님과 형제들 자녀들에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몸부림을 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심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근심.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근심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근심은 이것 때문에 몸부림이지.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핵심이 돼야 돼. 핵심.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타던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파도 날 향해 와도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집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 때부터 맹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신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권능을 행하시 또한 그의 삶 속에 주님을 계시하소 하나님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로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아버지 고을들이 그러나 아버지 그들의 어두운 가운데도 빛으로 나오지 않았고 하늘의 아버지여 세상의 육신적인 아버지여 그것에 만족함으로 하나님 육신의 문제는 해결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문제를 구원받지 못한 그 어둠의 문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자녀들 우리의 손들을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은 주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일 세상을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들이 빛 가운데로 생명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삶에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를 행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둠의 때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그나마 있는 우리의 신앙을 도둑질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상황이 아니라 더욱더 일어나여 예수의 손을 더 굳게 붙들고 주께를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곡과 축적이 하나님 알곡은 기질을 하면 더 안으로 들어오지만 축적이는 밖으로 날아갑니다. 오 주여 우리의 신앙이 환난거려거릴 때 우리의 신앙이 알곡 신앙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수님 놓으시고 역사하시는 분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늘도 불쌍하신 하나님의 새벽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라. 아버지 아버지